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려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덕 집사님이 정왕동 지역에 뭐 큰 절간 비슷한 하나 무너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버스가 들어갈 정도 큰데 가보니까 뭐 간판 내리고 막 다 했다고. 그래서 그 무너진 날 자기가 밥을 샀다네.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게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흑암이 무너진 거.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정왕역 근방에 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더래요. 사고가 자꾸 줄어든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탄은 재앙을 주거든요. 범죄 주고 타락해 하고. 제가 아는 그 부여 목사님이 우리 같이 말씀 운동할 목사님인데 아침 운동을 부여를 하는 거죠. 돌면서 도는 것 어차피 운동하면서 흑암을 겪으니까 경찰서 가니까 서장님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부여에 자꾸 범죄자가 줄어듭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은 흑암이 역사하면 자꾸 재앙이 오게 되고 타락하고 사건 생기고 범죄 생기고 자꾸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우상 미신 만성이 자꾸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설명이 힘들잖아요. 그거. 그 애국조욕이 뭐냐면 영적 싸움 흑암 끊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재앙 무너지거든요.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체험지만 아닙니다. 한번 체험하면 남아요. 그렇구나. 이병사 선생님이 원래 전혀 하나님과 반대로 살던 사람이라 시키면 귀신만 생겼잖아요. 제사 많이 지내고.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감한 거예요. 본인이 해왔기 때문에. 마침 자기 집 밑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기도했던 게 어디로 없어지고 이런 거.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실제 떠나가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귀신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무당집이 무너지고 절간 무너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도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약화되어 있어요. 아주 약화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관원 사람 절간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간판 청소하려고 간판 내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순전하게 믿었지. 근데 몇 개월 동안 청소 안 하는지 안 올리겠더라고요. 내렸거든 그게 분명히. 그 말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간판 내려도 못 올립니다. 쉽게 그게. 왜 기도하니까 무너지죠. 대부분의 많은 이제 굿당도 무너지고 이제 무당집이 무너진데 무당도 지금 힘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 힘 없어요. 저게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지역에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돼 구원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대보대 세 가족 몇 명 오셨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 너무 이 사람들이 잘 믿고 싶은데 답을 못 찾으니까 헤매다가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설교할 때 목사님이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신문 얘기 많이 하니까 그분이 고백이 우리 목사님 신문하고 텔레비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저 얘기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말씀 듣고 좋고 말씀 갈겨봤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2월 때 교회를 못 나갔어요. 오랫동안. 집에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이 되나요? 근데 이분 고백이요. 그분이 이제 어디야 대보도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가려고 큰 교회 가려고 출발했어. 출발은 차가 막혀서 갑자기 우리 교회 와 있대 사이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왜 왔지? 와 있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예배나 드리자고 들어왔다가 이제 첫날 뭔가 답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오자마자 새벽에 시작했어 이제. 갈급하니까. 한 3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답을 찾아고 신기한 얘기 하더니 자기는 말씀 있는 교회를 찾았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말씀 있는 교회 찾았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교회는 말씀이 있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참 별말
좀 신통하다 이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 깨달은 우리 몇 년 걸렸잖아요. 지금도 헷갈헷갈 하기도 하는데 이번 2주 만에 찾았어요. 하도 시달려갖고 왜 목사 날만 저 얘기를 할까? 새벽 기도마다 또 하고 또 하고 2주 때 왔는데 깨달으지. 아 저거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헤매다 온 사람들은 고생한 보람이 있어. 깨달으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왜냐 하도 고생해갖고. 저도 왜 계속 반복하냐. 저도 고생 엄청 했거든요. 옛날에. 복음 몰라갖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착할수록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만큼 고생해요. 착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도도 착하게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에서 평생 내가 혹시 담임 목사하면은 정말 복만 말하겠다만 아니 하나님 맺혀서 결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근데 갈수록 제 마음에 정말 맞다 이게 확인되고 우리 교인들 지금 깨닫는 거 보고 감사하다. 여러분 잘 되고 아니고 복음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진정답이거든요. 그건 안 떠나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되니까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혹시 증인 세우면 할 말 있다. 한 가지 할 말 한 가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뿌리구나. 이걸 통해서 오는 답을 찾고 나니까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저 답 무너지다 내 속에서. 그 내가 딴 사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 아닌가.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불순하고 막 이게 체질이 맞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내가 없어져 버리고 자꾸 이제 복음 나오고 말씀 나오고 입술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오늘 사탄의 무릎 꿇게 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서인데 물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죠. 삶 속에서 끊어져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무너지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단이 무릎 꿇게 해라. 그것을 우리 특별히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보고 말지만 삶 속에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21가지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 깨닫고 그게 뭐냐면 누림이 잘 안 돼. 누림이. 알겠네. 누림이 잘 안 돼. 어떤 누리냐면 지금 오늘 이게 잘 안 돼. 과거는 이미 빠져나오는 해방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여기서 좀 약하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이번에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는 기다림이 약합니다. 기다림이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게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자신만의 습관적으로 선택하거든요. 이렇게 해왔던 습관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해왔던 것을 굉장히 잘 신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할 때 되면 나도 모르게 해왔던 방식을 못 벗어납니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 이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직입니다. 역시 오직은 뭐냐면 그리스도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오직하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만 해주는 오직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직이기 때문에 나만 오직이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나만 오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만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유일성을 합니다. 다 똑같이 써도 나만의 것이다니까요. 저를 그렇게 목사가 많은데 나만의 목사로서 나만의 응답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옛날에는 이거 잘 몰랐어요. 복음 모르니까 자꾸 남의 흉내 내려고 잘하는 사람이 딱 따라가려고 하더라고. 비교하려고. 그거 말고 복음하니까 그냥 나만의 그냥 내 자체에 하나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자꾸 발견돼.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자꾸 남의 것 찾으려고 합니다. 나 아닌 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꾸 흉내내려고 하죠. 피곤하게. 그거 말고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셨구나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재창조죠. 다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되면 다 있어 그냥. 똑같은 형편인데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 25 영원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엇을 24하느냐 이게 전부지요. 우리 이제는 잘 몰랐어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서 딴짓하고 딴짓하고 당연히 뭐 TV 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편하게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나서 하늘을 하고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쭉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24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안 됐던 거예요. 그 우리 다행히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뭐냐면 나의 틀을 다 바꾸거든 지금. 다 바꾸거든 지금. 평상 24가 뭐냐? 그게 내 인생의 미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내 모습 뭐냐면 내가 과거에 해왔던 그것이 오늘로 온 겁니다. 그게 원망할 것도 안 할 것도 없어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삶 속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 인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 인도 받겠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함께하니까 그분 인도 받겠다. 이것이 자꾸 24가 돼야 돼요. 특별할 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잔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 받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 방법이 뭐냐? 방법. 하나님 주신 방법은 뭐냐면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면 전체가 부실해집니다. 영적으로. 이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꾸 내가 힘이 생깁니다. 이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힘도 쌓이는 겁니다. 그냥 쭉 하는 게 좋아요. 지속하다 보면 자꾸 쌓이게. 그러면 요걸 뭐냐면 이것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걸 잘 봐야 돼요. 막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뭔가 문이 열려요. 이게 24입니다. 그럼 이거 하면은 당연히 25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따라오잖아요. 이건 결과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내 삶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 쓰임받지만 이제 진짜 의미 있게 쓰임받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가 자꾸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복음 속에 딱 있으면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게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져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내 모습이 너무 진짜 아니었어요. 왜 복음 없으니까. 지금 느껴진 게 뭐냐.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자가 되는구나 자꾸. 복음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죠. 생명은 영원하거든. 전도 영원하고 선교 영원하고 복음 영원하거든.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인생 후회가 없어요. 영원하니까. 세상 것은 하면 후회스럽잖아요. 이건 후회가 없어요. 영원하니까. 듣고 듣고 아고 듣고 그냥 영원한 거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좋고.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은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감사하죠. 영원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자, 무엇을 각인하느냐? 당연하죠. 인생의 답을 각인해야 돼요. 다른 각인하면 답도 아닌 각인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역시 복음의 뿌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창세 3장 저주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렘넌트 어디 거기 갔다 오면서 내 차에 누구 태우고 왔어요. 렘넌트 한 명 태우고 왔는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게 그 말이네요. 그렇게 훈련만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뿌리를 몰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헤매고 있어. 걱정하고 막. 훈련 많이 받으면 잘 알아. 뿌리를 모르니까. 이거 듣고 한 30분 설명하기 알아듣고서 그렇구나. 얘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뿌리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잘 솔직히 우리 감동 안 돼요. 우리 언제 들어봤다 감동됩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 빌려와서 갚고 우리 그리스도님 잡고서 어떤 잊어먹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러는데 감동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뿌리를 날아야 돼. 뿌리. 왜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렇다고 뒤집어졌죠. 한 번에. 우리는 왜 안 뒤집어집니까? 바울은 뿌리가 있었거든. 계속 기다려왔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기다려와서 뒤집어진 말은 안 기다려하고 누구요?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강조하냐면 뿌리란 뿌리. 여기서 시작해 줘야지 내가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요 붕 떠요. 그리스도가 붕 떠갖고 막 그 삼직 암송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거 말고 내 영혼 움직이는 것은 뿌리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확인하면은 창세기 3장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떠나요. 통시에 내가 알지 못한 문제가 떠나버려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이 복음으로 각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뿌리낼 것이냐? 각인내가 뿌리내는데 뿌리내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뿌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각인 뿌리내면 뭡니까? 사탄의 머리 깨진 겁니다. 사탄이 다 깨졌구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그리스도 잡으면 재앙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뿌리내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여자였으니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나 이렇게 자꾸 뿌리내야 돼. 이분이 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뿌리내립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말씀의 근거로 끝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뿌리내야 돼요. 왜 자꾸 말씀 강하냐? 말씀으로 뿌리내야 돼요. 사탄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 뺏기면요 우리가 헷갈려요. 믿음이 뿌리가 잘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요 이 뿌리낼 때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다 암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성 암송이나 하나 말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중심의 말씀을 뿌리내려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한다고 어쩌면 섞어서 해버리면요 돌이 머리 아파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성경 보면요 얼마나 줄을 많이 쳤냐면 잘 안 되니까 막 하라 하지 마라 막 나 성경 보면 나중에 머리 아파요. 힘 쭉 빠져. 왜? 잘 안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구나. 이것은 여기다 줄치니까 힘이 팍 나. 사탄이 깨지고 재앙 따라 활랄 뭐 이렇게 하거든. 우리가 복음적 말씀 뿌리내라.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주인공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체질이 바뀝니다. 복음 체질로. 언제냐면 이 말씀을 내가 집중할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사람이 좀 순해졌어. 여러분 도끼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처럼 순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순한 것 같아요. 밑바닥 보면 다 도끼 다 있어요. 다 있다니 저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창세 3장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 것들이 무너져간단 말이야 자꾸.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집중할 때 이걸 자꾸 좀 묵상할 때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복음적 체질로 말씀 체질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잡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 뼈, 혈관, 세포 조직이 복음을 말씀을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DNA를 바꾸는 거죠. 완전 사탄적에서 우리가 빠져 살아와서 그걸 뒤바꿔서 이 복음적으로 뒤바꾸는 거죠. 누가 탁 쳐도 그리스도 나올 만큼.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아침 일어날 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눈 딱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하루 시작을 그리스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3장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걸로 시작한다. 시작을. 이거 놓치면 이걸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해 짜증나. 이걸로 시작하지 말고 아예 시작부터 창세 3장 시작해요. 하루를 그냥 흐름 꺾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예배와 기도의 행복입니다. 이번에 왔던 여기 세 가족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진짜 난 예배가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이 이게 행복하다 옛날에 그걸 몰랐대요. 날마다 주보에다 낙서만 했대요. 죄송합니다. 주보에다 우리 목사님 신문 끊게 해주세요. 테이블 끊게 막 그거만 했더니 막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죠. 자, 뭘 기다립니까?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막 기다리는 게 아니죠. 멈춘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내용 있게 기다리는 거죠. 자, 뭘 하고 누릅니까?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잡고 이걸 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잡고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 영은 알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다리면요. 흑암만 알아요. 흑암만 압니다. 흑암에 못 견디는 거예요. 흑암에 무너집니다.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임한 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정복이라는 거죠. 육으로는 가만히 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완전 다 뒤집어진 거죠. 이게 기다리는 거죠. 육적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기다린다 할 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되어져요. 쉽게. 굉장히 다른 사람 막 어렵다고 하는데 뭔가 좀 쉽게 되어져요. 이게 그 차이거든요.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뭔가 쉽게 되어지죠. 이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깝게는 우리 성전 건축이 끝났잖아요. 성전 건축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아주 뭔가 쉽게 됐잖아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꺾었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기도 많이 안 해서 할지라도 우리가 창세 3장 10을 잡았잖아요. 그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말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다 이렇게. 뭐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이 감사 내용이 달라요. 옛날에는 뭐 됐냐 안 됐냐 아니고 내용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이거 바로 창세기 15절 이게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말씀 흐름 보인다니까 막 말씀 흐름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흐름 다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분 오신다 이게 한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 오신다 구약 왔다가 신약 그 문제에서 이 말이에요.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분 한 분 얘기예요. 이것 중심으로 말씀을 한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겁니다. 딱 한 가지 얘기예요. 그 이분이 사탄 꺾고 피 흘려서 재앙 맞고 이분 하나님이고 이분 십자가 졌다 끝내고 그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흐름이 이렇게 쉽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해 보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마음이 흐트러진 게 정리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집중이란 말이면 하나 꽂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저건데. 그 집중도 뭐냐면 복음 집중이란 말이에요. 막 집중한다는 게 막 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이렇게 집중돼. 나도 모르게 집중돼요. 이게 답이구나.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구나 이게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는 따라와요. 왜? 이게 치유니까 내 속이 변하거든요. 뭐 치유 없이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치유는 따라와. 나도 박혀 있어 그냥. 왜? 이 복음을 잡으니까 창세 3장 내 인생이 많은 상처 이것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냥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내 삶에 균형이 잡혀요. 옛날에 막 흔든다는데 균형이 딱 잡혀. 어떻게? 말씀과 내가 맞아. 옛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제는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옆에 있어 항상 가까이. 그래서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 우리 영혼 속에서 예배의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행복해집니다. 자꾸 이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서밋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서밋의 길이냐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서밋 중에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서밋 중에 서밋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을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서밋입니까? 원래 인간이 서밋이죠.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 형상 완전 서밋이었잖아요. 이게 다 무너진 것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복음 회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적으로 서밋입니다. 이 성경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약 0.3%가 되는데 거의 뭐 30% 육박할 만큼 많은 노벨상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100배죠, 100배. 100배 능력이죠. 어떻게 뭐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미국 대기업의 40%가 유대인 갖고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7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잡고 있어요. 중요한 거 다 잡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이들이 거의 30% 가까이 들어가요. 쉽게 막 들어가는 게 이들은. 우리는 뭐 우리나라 뭐 한두 명 갈까 말까 뭐 이런 한다는데 이들은요 그 길이 있어요. 길이 나름대로.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책입니다. 그게 토라, 탈무드, 쉐마.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놨어요. 여기 보면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쉐마는 뭐냐면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쭉 어릴 때부터 말씀 각인하고 쭉 기도문이거든요. 이들은 아침부터 기도하고 구약이지만 성경 말씀 보고 지혜를 배워요. 계속. 그러면서 밤마다 위인전 들어요. 위인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성공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요. 완전 성공자를 각인시켜줘요. 뇌 속에. 그러면서 3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의미는 몰라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까지 굉장히 유대 관계에 있는 아주 인격적인 좋은 만남들을 형성해 나가죠. 인성이 많이 회복되겠죠. 왜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생명을 지키죠. 이건 나름대로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이죠. 안식을 범하면 뭐 죽일 만큼 엄하게. 근데 복음은 없어요. 그거 하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인식 합니다. 그것도 13살.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벌써 자립을 해버려요. 이 아이에게 많은 돈을 줘서 돈 관리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 유대인들이 노벨상 중에서 이 경제 부분에 거의 60% 70%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왜? 돈이 늘려고. 어릴 때부터 이게 알아가고. 그리고 이때 되면 믿음을 독립시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했잖아. 혼자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아이가 회당 가면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기도도 하고 부모가 손 뗍니다. 그 부모가 13세까지만 책임져줘요. 이제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뛰어요. 13세 때. 얘가 커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세계로 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 전 세계 로지가 뭐냐면 유대인의 성공자의 모임이에요. 전 어떤 유대인 성공자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길이 있어요. 쫙 전체가. 어딜 가지 다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책 중에 책이요. 완벽한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세상 유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인들은 파괴시킨 유인도 많습니다. 잘했지만 파괴시키고 악한 일에 쓰임 맞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리는 유인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사도 바울 이런 렘넌트를 모델을 키워줘야 됩니다. 모델을 잘 세워야 되겠죠. 3절기, 6월절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수장절 하나입니다. 138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냥 날짜만 지켜요. 몇몇에 가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것만 해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에서 인생의 답을 다 찾아라. 내용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차원 얘기예요. 성인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을 심어야 돼요. 아니 어릴 때 답을 딱 주어서 네 인생 문제 주주 답망하는 답이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한 답을 주어서 오직의 답을 주어서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해감 조치향 사단 다 귀신 무너지도록 해줘야 돼요. 오직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만의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올 것이고 세월 가면 정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걸 우리는 이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성공 쪽에 있어요. 유대인 성공해서 도리어 하나님 대적합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다 유대인들 만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아주 참 악의 도로 쓰임 받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도로 쓰임 받는 이런 렘넌트들. 또 우리 어른들은 후대가 갈수록 우리가 여기에 발판 세워주고 이건 이제 우리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다 앞으로 이제 많이 구체 나오겠죠. 자, 6번째입니다. 자, 거짓 시대와 복음입니다. 어쩌면 거짓과 복음 상대적이죠. 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에 넘어간 거죠. 사탄은 뭐냐?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공, 거짓 능력입니다. 이게 3장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 파괴시키고 멸망하는 능력이죠. 마귀가. 정신병 들게 하고 재앙전 마귀 능력. 이게 창세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뿌리가 뭐냐? 사단이죠. 사단이 딱 잡고서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건 살리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3장은 파괴시키는 능력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은 파괴된 창세기 3장을 재앙을 막고 살리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게 참 능력이고 참 성공이요 참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사단의 온 인류가 다 빠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빠졌어요. 이걸로 창세는 재앙을 맞고 이들 살려내는 걸, 이거 우리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전도로 말하죠. 저기에 빠져가는 성도들을 끊어내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흑암 역사다. 전도, 선교. 끊어내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흑암이 너무 큰 확신 줘갖고 싫어하죠. 왜냐? 사단이 좀 거짓 확신을 심어서 아주 철저히 따라가죠. 그래서 그 우리 전도 선교는 결국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하고 사탄 심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 선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알지 못하면 사탄 안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흑암 꺾고 우리가 재앙 맞고 이런 일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인데요.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하라. 자, 이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하는데, 물론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분명히 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자 여순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인간들이 아무 날뛰어봤자 헌일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인간의 지식들,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진 권력, 인간이 가진 돈, 성공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성공 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흑암이 못 이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거 알고 있죠. 무릎 꿇었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아닙니까? 그분이 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가, 이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보면 귀신이 다 무너져. 왜? 이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귀신들이 어느 때는 예수만 보면 다 무너지죠. 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그럼 당연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걸. 기도 많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알면 돼요. 내가 시원찮아도 그리스도로 무너지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잘해갖고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무너뜨립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해도 속지 말고 꺾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내비두고 그냥 그리스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삶이죠, 삶. 삶 속에서 이게 잘 안 돼. 이제 요번 삶 얘기입니다. 삶 얘기인데, 자, 지금 욥이 큰 문제가 왔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문제가 와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죠?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결국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 의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욥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냐. 갑자기 태풍을 치고 왔다니 이게 순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도 뭐냐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던지 이 돌로 이 쇠금파리로 몸을 긁어요. 하도 몸이 가렵고 힘드니까 몸이 완전히 하는 게 병들죠. 자녀 죽죠. 재산 나갔죠. 이게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제 사단이 조롱하죠. 이제 이때 의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게 딱 터지니까 욥의 아내가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욥의 아내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 한번 알잖아요. 우리가 늘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아마 문제 터지면 이런 문제 터지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죠? 너 죽어라.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당연히 욥의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을 수 있냐?
이게 증거입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냐면 보겠어요. 욥이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고 할 때 이제 자,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딱. 자, 욥의 방법 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한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이 극한 상황을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보죠. 예배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고 어려울 때 항상 예배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예배하다 문제 생기면 거꾸로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안 들고 반항해서 반대로 간 심통 나왔고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이 이기는 길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냐 우리 살펴봐야 돼요. 욥이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신지어다 하고. 자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알몸 내 빈손으로 왔다. 어쨌든 빈손으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근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본에. 욥은 뭡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간다. 다 내려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내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 가져갔다. 이런 근본 고백이 필요하면 내 건데 하면 이제 힘들어져 이제. 이게 엄청 다 내 건데.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아유 그래도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겁니다. 모두 하나님 겁니다. 인정해야 돼. 다 하나님 거예요. 이런 근본 고백을 욥이 하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엄청난 욥이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욥의 인내란 말이 나오고 승리의 빔 나오죠. 그러면서 그 뒤를 또 보겠습니다. 자, 욥이 하는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욥이 뭐 하지 않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자, 이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언제 틈을 탑니까? 원망할 때 틈을 탑니다. 낙심할 때 틈을 딱 들어와요. 문제 와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면 탁 튀고 들어옵니다. 불신을 딱 심어서 합리화시켜서 탁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순간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 틈이 있어요. 원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또 지도자 원망하고 그 틈을 딱 들어와 버려요. 틈을 딱 들어와서 금방 불신을 심어요. 불신앙을. 하나님 나쁘지? 창의 사람만 똑같으면 똑같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이기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최고의 선물 구원 아닙니까? 천만을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쓸데없거든요. 결국 천사는 쓰레기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항상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에 하나님. 조금보다 구원에 감사하는 하나님. 구원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표 볼 때 구원밖에 더 큰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뭐 자녀가 뭐고 싹 지나갑니다. 내 것 없어요. 결국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받은 감사하고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니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 근본 감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자, 욥이요 얼마나 말을 아끼는지 몰라요. 한 번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조심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지 않고. 뭐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을 죽으라 하니까 에이 하고 한번 확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웬만 한번 하잖아. 에이 뭐 그렇지 않아도 저 애널이 뭐 하고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뒤를 보겠어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하고 이제 욥이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지. 자, 우리 한번 9절 2장입니다. 2장 한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혼자라면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엄청 크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와 죽어라 했을 건데 글이라 이렇게 약해 나왔지 소리는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뭐랍니까 욥이? 그래 죽을게 하는 게 아니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답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이라. 그대는 어리석은 자 말이구나.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요 농담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말은 권속이 있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기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말. 저 이거 깨닫고 나서 말을 제가 절제합니다. 아 그렇구나. 왜? 말대로 제가 말대로. 그래서 이 말 정말 어렵게 힘들 때는 잘 침묵을 하세요. 뱉어버리면 뱉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 입술에 대한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 가다 말로 다 쏟아버린단 말이야. 막 쏟아버리고 잘 가다 발로 탁 차요. 막. 씨 심어놓고 또 씨 막 발로 차고 막 그 씨가 나올 새가 없나 막.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말이 복되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한다. 인생 함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말이 거칠다. 인생 거친 거예요. 왜? 말이거든요. 그 사람. 그 말이라는 것은 열려서 막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영혼 마음속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나 전절 내 모습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명을 자꾸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창삼당이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다 똑같잖아요. 우리 창삼당 하는데 뭐 좋은 말 나오겠어요. 힘든데 그 복음과 말씀으로 채워서 이런 심령 속에 복음과 말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씨를 바꾸면 돼요. 지금 새로 씨를 심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 끝났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 이것이 늘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눈 뜨면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루 아침도 복음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불신을 항상 다 꺾으려고요. 왜? 씨를 심는데 거두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욥이 정말 지혜롭게 그 큰 어둠과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할 때 같이 동참해서 맞장구 친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욥이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를 할지라도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맞장구 치면 안 돼. 안 맞을 때는 절제해야지. 같이 합세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지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기에서 마지막 보니까 딱 2배로 열매를 거두었지. 나중에 그렇게 열매 와요. 욥기에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2배로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욥에게 딱 주시죠. 이게 그 욥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겨서 물론 흑암도 꺾여 있지만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탄이 안 속을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지키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항상 근본을 생각해라.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서 입술을
함부로 원망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하고 좀 어려우면 침묵을 해라 좀. 그걸 잘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말을 뱉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상당히 복음을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지 말고 축복을 뿌리실 줄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